기도,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기도 설교 제목은 기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걸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 모두가 불행을 막고 화를 면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묵상했던 6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오 하나님, 제 묵상 기도 속에서 제 음성을 들으시고 제 생명을 지키시어 그 원수가 두렵지 않도록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생명을 지킨다. 이 말은 죽음을 면한다는 극단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무탈하게 사는 삶도 그렇고 안정된 생활도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물질적으로 공공하지 않는 것도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다못해 이웃과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나 또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는 것, 이것도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컨대 화를 당하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죠. 모든 화, 모든 복, 모든 불행 또는 모든 다행, 이것은 다 외면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내면적으로는 마귀를 통해서 오고 또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모든 화복, 모든 행불행의 매체가 겉으로는 사람이고 속으로는 마귀 또는 성령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을 보내시건 화를 보내시건 행복하게 하시건 불행하게 하시건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건 또 하는 일을 그르치게 하시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앞세운 마귀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두렵지 않게 하소서 하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 마귀가 두렵지 않게 하소서, 일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하고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생존 경쟁에서 패배하게 만들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건강을 해치게 만들고 까닭없이 시비를 걸어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을, 그 배후에 인간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으니 그런 자들에게 속지 않고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속지 않고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1절에서 다윗의 입으로 답하십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조건인 것입니다. 이 말을 제 묵상 기도 속에서 제 음성을 들으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기도가 습관화되고 일상화되고 생활화되어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항시화되어 있는 것, 이걸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가 필수적이죠. 하나님과 말하려면 말이 필요하잖아요. 언어는 입으로 발성해서 말하거나 글로 써서 표현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무엇인가를 고하고 또 무엇인가를 청하거나 아니면 기도문을 써서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고하고 청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일상화되고
생활화되는 것을 넘어서 일상화 이상의 것, 즉 항시화되는 것, 쉼 없이 기도하게 된다면 그때마다 발성해서 기도하거나 그때마다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하기는 어렵죠. 만약 그래야 한다면 기도의 항시화, 이건 불가능해집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나 하루 24시간 어떻게 쉬지 않고 발성해야 말씀드리겠습니까? 또 어떻게 기도문을 쓸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하루 한 번이라도 소리내어 기도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하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해요? 또 하루 한 번이라도 글로 써서 표현해야 한다면 한 번 기도하기도 어렵죠. 하루 한 번은커녕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묵도하는 게 보통입니다. 소리 내지 않고 묵념하면서 묵상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묵도 중에도 언어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비록 음성으로 발성되지 않더라도 마음이 말을 하고 혼이 들리지 않는 소리를 쏟아냅니다. 혼이 내는 이 마음의 소리, 이것을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기도하는 나 자신은 듣고 또 하나님께서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64편 1절에서 제 묵상 기도 속에서 제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일상적으로 항시적으로 쉬지 않고 항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구하고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는 제 기도가 비록 사람의 귀에 들리는 소리로 발성되지는 않지만 제 마음이 소리 없이 말씀드리고 또 제 혼이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그 음성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리, 혼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죠. 어쩌다가 한번 마음속으로 말씀드리는 혼의 소리가 아니라 항시적으로 쉼 없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사람 귀에 들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언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사역구는 더더욱 필요가 없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가 항시화되면 삶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됩니다. 심지어 숨 쉬는 소리도 기도입니다. 심장 맥박 소리도 기도이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 생각도 기도입니다. 하다못해 표정도 기도가 되고 낯빛이나 눈길까지도 모두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항시화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내 혼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화를 막아주시고 불행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화를 입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게 되는 유일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열려있는 대화의 창이면서 기도는 또 지혜의 공급 파이프라인이고 또 생명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바보 천치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어리석지 말라, 지혜로우라 이렇게 충고하고 권면하죠. 이것은 성경을 읽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것으로 그치질 않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 어째서 어리석지 말고 지혜로워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 무엇이 어리석음이고 무엇이 지혜로움인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어리석지 않고 슬기로울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어리석음과 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 있죠. 잠언. 바로 잠언인데 이 책은 그 서문부터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의 잠언들이라 지혜와 가르침을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들을 이해하도록 하며 지혜와 정의 그리고 법도와 정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도록 하고 우매한 자들에게 예리한 통찰력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예지와 분별력을 주기 위한 것이라. 슬기로운 사람은 듣고 견문을 넓히는 법인즉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조언들을 손에 넣게 되어서 잠언과 그 해석을 이해하고 지혜자들의 말씀들 곧 그들의 속 깊은 말씀들을 깨닫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문이.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법도이고 정도인지를 가르치고 알게 하는 예지의 책입니다. 또 가르침을 이해하고 터득하게 하는 명철의 책입니다. 또 깨닫고 터득한 바를 어떻게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법도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으로서 화를 면하고 불행해지지 않는 가운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터득한 명철과 예지와 지혜를 가지고 세상사를 꿰뚫어 보게 하는 예리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로부터 지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훈계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아서 그 속 깊은 의미들을 해석한 성경책이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그런즉 이 책을 통해 갖가지 조언들을 받고 견문을 넓히고 지혜롭게 되어서 화를 입고 불행해지지 않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라 하는 이것이 바로 앞에서 읽은 그 잠언의 서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철과 예지, 즉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인식해서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의 법도와 정도,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세상사를 통찰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사물의 옳고 그름, 사물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또 유분리를 헤아리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를 입고 불행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잠언은 또 이 서문에 바로 이어서 7절에서 주를 두려워함이 예지의 시작이니 오직 바보들이나 지혜와 가르침을 경시하느니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데서부터 샘솟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경시하지 말라, 이런 경고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으면 어떤 화를 입고 어떤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잠언 31장 915절 전체가 구구절절 이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몇 군데 예를 들어서 우선 몇 구절만 보겠어요. 우선 17장에서 몇 구절 발제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간단한 해석을 곁들여서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 구절씩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일망정 거기에 고요가 있는 것이 제사 음식 가득한 집에 다툼이 있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명철과 예지가 없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의와 법도와 정도를 몰라서 인간이면서도 동물적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생기죠? 가족 간의 알력이 생겨요. 식구들끼리 아웅다웅 갈등하게 돼요. 가정에 내분이 일어나서 평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 있죠. 가화만사성. 가화만사성.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되는 일이 없으면 부엌 귀신, 장독대 귀신, 뒷간 귀신, 무슨 조상 귀신, 온갖 잡신들에게 구슬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바람에 제사 음식으로 먹을 것은 넘쳐나요. 그렇지만 끊이지 않는 다툼과 분쟁으로 바람잘 날이 없어요. 이런 가정보다는 마른 빵 한 조각밖에 먹을 것이 없어도 식구들이 화목하고 조용한 가정이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가정으로 이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지혜를 터득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셔요. 그게 3절에 나와요. 도가니는 은을 위함이요 풀무는 금을 위함이지만 주께서는 마음들을 단련하시느니라.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동물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깨끗하지 않으면 묘하게도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요. 또 거짓된 것에 귀가 솔깃해져서 화를 자초하고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이 인간에게 사냥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사냥당하는지 아세요? 99.99% 예외 없이 인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냥을 당해요. 총에 맞든 활에 맞든 덫에 걸리든 무슨 그물에 걸리든 짐승이 사냥당할 때 보면 인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냥을 당해요. 하다못해 참새 한 마리를 잡는데도 인간들은 속임수를 시골에서 피난살이 할 때 참새를 잡는데 속임수로 잡았어요. 짐승들이 왜 인간들의 속임수에 잘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어리석은 가지.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거짓말에 귀가 솔깃해지기가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리석음의 이면에 정의가 아닌 불의를 사랑하고 법도와 짓기 때문에 wickedness, 사악함, 마귀의 본성이죠. 반드시 그게 이면에 있어요. 4절 보면 사악한 짓을 하는 자는 거짓된 입술들의 생각이 머물게 하고 거짓말쟁이는 사악한 혀에 귀를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사악함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규정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9장 1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젊은이들 안에서 주께 기쁨이 없고
그들의 고아들과 과부들 위에 자비심을 갖지 않게 되시리니 모두가 하나같이 위선자들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며 모든 입들이 하나같이 어리석음을 짓거리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분의 모든 노기가 거두어지지 않고 그분의 손이 여전히 뻗쳐 있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리석음을 짓거린다, 이 말에서 어리석음을 킹제임스 성경이 foll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매함, 어리석음.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사악하다, 비열하다 이런 뜻을 가진 느발라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발라. 이거는 사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욥기 42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터인즉 내가 그를 생각해서 받아들이겠나니 너희가 나에 대하여 내 종 욥이 하였던 같이 옳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너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어리석음에 맞게 내가 너희를 다루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어리석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에 맞게 내가 대해야 되는데 욥을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셔요. 여기서도 히브리어 원문은 어리석음을 사악하다, 비열하다 이런 뜻을 가진 느발라로 쓰고 있어요. 이것이 뭘 말합니까? 사악함, 즉 마귀의 본성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마귀의 본성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절 보면, 잠언 17장 12절 보면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바보를 만나느니 차라리 제 새끼를 빼앗긴 곰과 맞닥뜨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바보는 새끼를 빼앗긴 곰보다도 훨씬 더 사납고 훨씬 더 잔혹하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곰보다, 새끼를 빼앗긴 미쳐 날뛰는 곰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사납고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도 화를 불러들여서 자신부터 먼저 불행하게 만들어요.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명철이 없는 사람이 손을 마주쳐 약정을 맺고, 명철이 없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손을 마주쳐 약정을 맺고 제 친구가 임석한 가운데 보증을 서느니라. 성경은 남의 빚 보증 서는 걸 금합니다. 이것을 야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 유대인들의 기질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내봤어요. 목사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남의 빚 보증 서는 거 조심하지 않습니까? 빚 보증 섰다가 10중 8구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빚 보증 서는 것 금하는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그 이유가 많이 달라요. 단지 손해만 보고 만다면 약까짓고 손해 좀 보고 말지 하고 빚 보증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빚 보증 서는 것은 단지 손해만 보고 끝나질 않아요. 성경이 앞서 4절이 말씀했듯이 어리석게도 거짓된 입술들의 생각이 머물고 사악한 혀에 기를 주다가 그 자신이 사악한 짓을 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빚보증 서고 손해보지 않는 사람 보지 못했다만 여러분 단지 손해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형님 아우 하면서 간이라도 빼줄 듯 하다가 종래는 분쟁을 일으키고 죽일 놈 살릴 놈 원수 척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빚보증 서고 끝까지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 못 봤어요. 결국은 왼수가 돼요. 원수 척진 나머지 살인까지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식을 낳는 자는 제 근심거리가 되게 하고 그러는 것인즉 어리석은 자의 아비에게는 낙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식을 낳는 자는 제 근심거리가 되게 하려고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아비에게는 낙이 없다. 또 25절 보면 어리석은 아들은 아비에게 슬픔이요 그를 낳은 어미에게 고통이니라. 왜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냉혹하리만큼 말씀할까요? 어리석음의 이면에는 사악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짓 뒤에는 마귀의 그 본성이 고개를 들어요. 반드시 그래요. 성경의 어리석음 자체를 사악함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빚보증 서는 것을 금하는 것도 바로 같은 이유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 100대의 곤장보다 더 가혹한 매를 치셔요. 사악함이 그 이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짓 한 뒤에는 반드시 사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6장 3절은 말에는 짐승,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며 어리석은 자의 등덜미에는 매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아픈 매가 무엇입니까? 잠언 17장으로 돌아가서 10절 1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에게 가하는 100대의 곤장보다 슬기로운 사람에게 하는 한마디 가책이 더 깊이 새겨지느니라. 악한 사람은 오직 반역만을 찾나니 잔혹한 사자가 그에게 보내지는 것은 그래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슬기로운 사람은 따끔하게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어요. 그리고 버릇을 고쳐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곤장 100대를 쳐도 말을 듣지 않고 뉘우칠 줄을 몰라요. 뉘우치기는커녕 들에 덤벼들고 반항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에게 잔혹한 사자를 보내셔요. 100대의 곤장을 보내시는 게 아니야. 그것보다 더 무서운 잔혹한 사자를 보내셔요. 잔혹한 사자가 누구였어요? 마귀죠. 마귀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잔혹한 아주 잔인한 사절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이면에 마귀의 사악한 본성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사악한 마귀를 잔혹한 사자로 보내셔서 혼쭐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하는 자는 마귀를 보내서 혼을 내주신단 말이에요. 잠언 26장 5절을 보면 바보는 그의 어리석음대로 대할지니 그가 자기 기만 속에서 혼자 지혜로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못난 사람을 못난 대로 대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난 줄로 알아요. 마찬가지로 바보를 바보로 대하지 않으면 자기가 똑똑한 줄로 알고 어리석은 자를 그의 어리석음대로 대하지 않으면 자기가 현명한 줄로 알아요. 자기 기만 속에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지혜로워해요. 그러면 진짜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박차버려요. 왜? 이미
저 혼자 현명한 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거를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어리석음대로 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 속에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바보보다도 개선될 가능성이 더 희박해요. 그래서 잠언 26장 12절은 자기 기만 속에서 저 혼자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보느냐, 희망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보다 바보에게 더 있느니라. 희망이 없다는 거야. 자기 기만 속에서 저 혼자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워질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키슬라예요. 스스로 속는다 할 때 키슬라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자기 기만. 그런데 이 키슬라를 킹제임스 성경이 또 folly라는 단어로 옮겨요. 어리석음. 히브리어는 자기 기만인데 킹제임스 성경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자기 기만 역시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본성은 전부 어리석음이에요. 마귀는 아닌 게 아니라 애당초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롭게 창조되어서 그 지혜와 명철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뛰어난 피조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 놀라운 지혜로 부를 쌓고 그 창고를 은금으로 가득 채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서 28장 3, 4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런 나머지 마귀는 자기 기만 속에서 스스로 속아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요. 그런 나머지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 내가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나니 내가 신이라, 이렇게 교만을 떨어요. 이런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자처하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마귀를 보고 사람이라 그래요. 마귀는 항상 사람 속에서 활동해요. 사람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탄하셔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14절에서도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는 네가 네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내 보호자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드높이리라, 내가 북녘 끝자락 그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하였으미요,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리라, 내가 그 지존자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자기 기만 속에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지적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자기 기만을 히브리어 원문이 키슬라로 쓰고 있어요.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의 folly, 어리석음으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어째서 어리석음 자체를 사악함으로 간주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귀의 본성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재앙을 보내시고 아프게 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리석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재앙을 보내셔서 그것도 아주 잔혹한 마귀를 사신으로 보내서 아주 아프게 치셔요.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재앙을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잠언 26장 2절 보면 새가 떠돌아다니다가 오고 제비가 날아다니다가 오듯이 천벌은 그렇게 까닭없이 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의 영을 보내주지는 않으실지언정 잔혹한 마귀를 보내신다니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겠죠. 잠언 17장 16절이 여기에 답을 해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이 없거늘 어찌 그의 손에 지혜를 살 돈이 있으랴. 지혜의 뜻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줘봤자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24절도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 코앞에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나 받아들이지 어리석은 자는 그걸 모른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시선은 지평선 끝자락에 가 있느니라. 코앞에 있는 건 안 보고 저 멀리 보이지 않는 데다가 눈을 둔다는 거예요. 18장으로 넘어가서도 잠언 18장으로 넘어가서도 2절 3절이 어리석은 자는 깨달음에 즐거움이 없는지라 그의 마음이 찾아내는 것은 단지 지의 마음뿐이니라. 사악한 자가 오면 멸시 또한 이때 와서 비난을 퍼붓고 치욕을 안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이면에 사악한 마귀의 본성이 둥지를 틀고 앉아있기 때문에 지혜를 가르쳐주고 조언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충고를 멸시하고 되레 쌍욕을 해대면서 반항하고 좋은 자에게 망신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보내지 않으시고 사악한 마귀를 잔혹한 사자로 보내서 가혹하게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걸 14절 15절이 이렇게 밝혀요. 잠언 17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거기 시작. 병은 사람의 영이 지니고 지내는 법이지만 그러나 상한 영은 누가 참고 지낼 수 있으랴. 생각이 깊은 사람의 마음은 예지를 얻고 슬기로운 자의 귀는 예지를 찾느니라. 예, 어리석음은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 즉 사람의 생명이 안고 함께 살아가요. 여러분, 불치병은 고치질 못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산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이란 사람의 생명을 말해요. 사람의 생명이 병과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이 상하면, 즉 생명이 상하면, 그래서 죽음과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자도 살려고 별짓을 다 하게 돼요. 그냥 병이라면은 모르겠는데 생명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발버둥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에게 사악한 마귀를 잔혹한 사자로 보내셔서 그의 영을 상하게 만드셔요. 생명을 건드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제서야. 그리고 하나님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예지와 명철을 얻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지혜롭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책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 어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랴? 어찌 그분을 두려워하여 지혜를 얻지 않으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예지와 명철의 시작이요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자, 잠언 17장 한 장만 보아도 이처럼 구구절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권고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으면 화를 입는다, 어떤 불행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어리석음은 곧 사악한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까지 밝혀요. 공인력 정본 킹제임스 성경이 마귀의 본성인 사악함을 히브리어 느발라, 이것을 어리석음이라는 뜻을 갖는 영어 단어 folly로 옮기고 있는 그 이면에는 이처럼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철과 예지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 느발라는 사악하다는 뜻 외에도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쉬운 말로 천박한 말로는 고립이었다는 뜻이야. emptiness예요. 고립이었다. 텅 비었다. 어리석은 자들은 마귀처럼 자기 기만 속에서 혼자 지혜로운 줄로 아는 고립인 자들이에요. 마귀의 본성인 사악함과 자기 기만과 고립이었다는 뜻의 히브리어 이런 거 말고도, 치슬라나 느발라 말고도 머리가 굳었다, 즉 돌대가리다, 이런 뜻을 갖는 시클렛,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또 속이 차지 않았다, 김이 빠졌다, 이런 히브리어, 이런 뜻을 갖는 히브리어 티플랏, 또 우쭐댄다, 이런 뜻을 가진 할랄, 이거 다 킹제임스 성경은 어리석음이라는 단어 한 가지로 통일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생각이 짧다, 생각이 얄팍하다, 이런 뜻을 갖는 아노이아, 헬라어, 또 조심성이 없다, 이런 아프로스네, 또 현혹되기 잘한다, 유혹에 잘 넘어간다 하는 파닥, 이런 헬라어. 킹제임스 성경은 전부 그것을 어리석음, folly 또는 foolishness, 이것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전부 어리석음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앞에서 보았듯이 마귀는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롭게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면서도 사악한 본성으로 재물을 쌓은 나머지 자기 지혜와 막대한 재물에 스스로 현혹됐어요. 제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 같은 자기 기만 속에서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에서 추방당하고 나서도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하고 고립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드높이리라 하는 이런 돌대가리였어요. 내가 또한 북녘 끝자락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하는 김 빠진 소리를 짓거렸어요.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로 위로 올라가리라 하는 얄팍한 생각으로 내가 그 지존자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우쭐대다가 지옥으로 끌어내려져서 그 구덩이의 구석자리에 처박혀 있게 되는 화를 스스로 불러들이고 스스로 불행을 초래한 최고의 바보였어요. 마귀는. 이처럼 사람도 혼자 똑똑하고 혼자 잘나고 혼자 현명하고 혼자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 속에서 스스로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가 최고로 어리석은 자예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바보예요. 그러다가 화를 입고 어떻게 됩니까? 안절부절해요. 잠언 19장 3절은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어그러지게 하고 그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는 자가 주를 거스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워라 이렇게 충고하고 지혜롭게 되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권고해요. 지혜를 얻는 자가 자신의 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간직한 자가 선을 얻게 되느니라. 잠언 19장 8절.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이 지혜인가? 그리고 어째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인 것일까? 그 답을 오늘 성령께서 오늘의 본문 시편 6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계셔요. 다윗이 시편 64편에서 무엇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오 하나님, 제 묵상 기도 속에서 제 음성을 들으시고 제 생명을 지키시어 그 원수가 두렵지 않도록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알고 일상생활 중에 사사건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능에 맡기게 돼요. 그래서 사사건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게 돼요.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일상화되고 항시화돼요. 언제 어디서 화가 닥치고 불행에 직면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화가 닥칠 때 그것을 물리치고 불행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있어도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를 보내시건 복을 보내시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하다못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을 통해서 전염되잖아요. 바이러스 자체가 그냥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공격하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요. 교통사고 사람이 일으키지 자동차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재앙이었지 쓰나미가 가져온 재앙이 아니에요. 행복도 마찬가지. 돈이 가져다 주거나 육체가 가져다 주거나 자연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갖다 줘요. 화를 초래하고 재앙을 몰고 오는 사람들이 바로 마귀들인 거예요. 행복을 지켜주는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그게 바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복을 보내셔도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천사들이 되게 하고, 화를 보내셔도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이 마귀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화를 몰고 오고 불행을 안기는지 알지 못해. 알아도 저항할 능력이 없어. 왜? 사악한 사람들은,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사악한 일들은 언제나 은밀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델타로 변이될지, 언제 오미크론으로 될지 우리가 알기나 했어요. 그냥 은밀하게 작동하잖아요. 반대로 공개적으로 소동해도 그때는 이미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위력으로 공격해 오게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은밀하게 작동해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소동할 때는 세상이 뒤집혀요. 어찌할 줄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64편 6절에서 저들이 패역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열심히 모색하기를 끝마치고 있는데 그 속성과 그 마음이 기뻐서 그 속을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해요. 그 고약한 것들이 공개적으로 소동을 일으킬 때는 우리가 이미 저항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2절에서 사악한 자들의 은밀한 모임으로부터 저를 숨겨주시고 패역의 일꾼들의 소동하는 무리로부터 숨겨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막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어떤 재앙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100% 믿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100%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100% 믿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무엇하러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코로나도 막을 수 있고 어떤 재앙도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무엇하러 기도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 안에서 청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인즉 이로써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리라. 너희가 어떤 일이라도 내 이름 안에서 청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 안에서 청하면, 즉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들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들에 기대어서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 들이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예수께서 그것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 약속을 100% 신뢰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신뢰하지 않아요. 100%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도하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화살을 쏘아 날리실 터인즉 저들이 불시의 부상을 당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널리 알리게 되고 그들이 슬기롭게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숙고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 고든 모든 자들이 마음속으로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치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듯이 하나님을 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묵상 기도 속에서 제 음성을 들으시고 제 생명을 지켜주셔서 그 원수가 두렵지 않도록 하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널리 알리게 될 겁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사람들이 슬기롭게도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어르고 달래고 있어요, 다윗이.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뭘 뜻합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리라고 다윗 자신도 100%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 응답을 100% 확신한다면 저것들이 혀를 칼같이 갈고 있습니다. 화살을 쏘아 날리고 활시를 지금 당기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저에게, 완전한 저에게 겁도 없이 화살을 쏘아 날리려고 합니다. 저것들이 지금 서로 격려하면서 악한 짓을 꾸미자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서로 내통하면서 은밀하게 작동하는데 그러면서 누가 눈치채랴 하고 시덕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것들이 열심히 모색하기를 끝마쳤는데 하나님,
저것들의 속생각, 그 마음이 어찌나 깊은지 제가 그 속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알리면 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알아서 처리하실 테니까 더 이상 오르고 달래고 하나님을 꾀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하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오르고 달래고 기도에 응답하시라고 꾀듯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첫째는 내가 바라는 바대로 되는 것이 과연 최상의 응답인지를 나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가는 비행기 타러 공항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교통이 막혀서 비행기 놓칠 것 같아. 택시 타고 가면서 제발 비행기 시간에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해. 그런데 결국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된 거야.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겁니까? 응?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 안에서 청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었습니까? 그 비행기 날아가다가 태평양에 추락한다면 어쩔 텐가요? 그 비행기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더라도 내가 뉴욕 공항에서 택시 잡았다고 맨해튼 시내로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뻔했다면 어쩔 텐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꽉 막히게 해서 그 비행기 못 타게 해주셨다면 어쩔 텐가요? 누가 알아요 그걸? 무엇이 내게 최상이고 최선의 응답인지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합시다. 과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확진 판정받고 응급차에 실려서 특별 격리 병실에 갇히는 바람에 다른 어떤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쩔 텐가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또 무엇이 내게 최상의 해결책인가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기도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만이 내게 무엇이 최선이고 최상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놔요. 내 문제를. 나 자신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잘 되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기도하면 일이 잘못되어도 하나님의 책임이야. 내가 끙끙 앓을 필요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해주는 모든 것, 모든 욕망, 모든 번뇌, 모든 짐을 놓아버리게 해요.
기도는 완전한 자유로 가는 길목이에요.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화, 모든 불행,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행복은 자유예요. 자유하지 않으면 행복이란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그런즉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진리이고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진리이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께서 이르신 그분의 이름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왜? 그것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누구든지 믿고 맡기면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셔요. 기도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게 하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써 내가 모든 화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모든 불행,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예요. 기도는. 그래서 지혜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돼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는 행복으로 통하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로워라 지혜로워라 어리석지 말라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야, 너 왜 네가 고생하니? 왜 네가 걱정하고 있니? 나한테 맡겨. 내가 할게. 나는 전능자야. 나는 전지자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항시 하루 24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라는 말이야. 내 숨소리가 기도가 되게 하고 내 심장 맥박이 기도가 되게 하고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하다못해 내 눈길, 내 얼굴 표정까지도 기도가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형식이 필요 없어요. 언어가 필요 없어요. 마음의 소리,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혼이 쏟아내고 있는 무엇인가,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기도가 돼요. 묵상 중에도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분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침묵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나를 침묵하지 않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넘치는 감사로 감사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잊지 말기로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구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에 떠올립니다. 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생명으로 이끄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재난의 방문을 받지 않게 되느니라 하신 말씀도 이 시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저희가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되고 아버지의 조언들의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저희가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내 아들아,
예지의 말씀들로부터 탈선하게 만드는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를 그치라 하신 말씀을 저희가 망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멸시하고 코웃음 치는 자들에게 심판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리석은 자들의 등짝에 곤장이 준비되어 있다 하신 경고를 하나님 가슴 깊이 새겨서 일상화되고 항시화된 가운데 쉼없이 드리는 기도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 자유를 얻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완전한 자유 안에서 그 어떤 사악한 마귀의 방해, 그 어떤 해코지도 두렵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 임시거처로 이사하는 우리 무창상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무영 형제님, 김순자 자매님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순서마다 매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처리하도록 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처소에서 지난 61개월 동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기뻐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임시거처에서 예배 드리게 되더라도 그것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다름없이 영광 중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시옵소서. 무창상사 직원들에게 많은 지혜 쏟아부어 주시어서 그 거처에서도 이전과 다름없이 모든 능력 발휘해서 충성하는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들로 하나님 계속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